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자매님한테 7장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화가 됐는데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목사님 7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에베소서 이제 3장 끝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축복의 기도, 축도하는 그러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편지 그 예배소서 끝 부분에서 하지 왜 그렇게 중간에서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냥 제가 제 자신이 알아듣게 알아 쉽게 생각하면은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이 바울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3장은 4, 5, 6장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에베소서 이제 6장까지인데 그 3장 끝에서 나오는 이 기도 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의 그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이러한 기도문을 주셨겠죠. 근데 이 기도문을 보면서 과연 나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참 우리의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맞게 그렇게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한번 그 말씀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내용 중 가운데서 다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아주 그냥 좋은 것이 꽉 찬, 하나님 말씀이 안 좋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알차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1년 넘게, 에베소서를 6장뿐이 없는데 1년 넘게 설교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끔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실은 제 눈에 띄었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일을 다쳤을 때 그가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러므로 그렇게 본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가 보면은 어제 말씀인데요, 그 3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관계가 잘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서부터 2000년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가?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씨앗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온 만민이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그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렇게 여러 이제 구약을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들은 너무나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것이고, 이거는 참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것을 이방인들과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큰일입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정말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그게 큰일입니까? 하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가 될 수 그것을 이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말은 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이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큰 일을 다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합니까?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일이 많은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이렇게 실은 그 전에 우리가 요번에 타올라로 단기 선교 갔는데 참 깜깜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온두라스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이렇게 단기 선교 갔지만 그 타올라는 영어로 하니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서부터 5살, 4-5살 되는 아이들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그 중에는 EM들과 또 한인권과 영어권이 또 합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모이는 것도 힘들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싸우지만 않아도 감사하겠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평안스럽게 다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렇게 너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짧은 모임이었지만 그냥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카톡으로 말씀 구절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이 묵상했던 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위해서 뭐를 많이 준비하고 노래를 위해서 노래 찬양을 준비하고 그게 뭐 이렇게 함께한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다 따로 맡은 것을 알아서 그냥 준비하는데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은 말씀은 잘하세요. 근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제 자신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가서 뭐를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다 그냥 괜찮다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다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믿고 갔어요. 나도 그냥 가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연합이 돼서 이렇게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별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렇게 하지 않은데 너무나도 이렇게 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역을 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러한 내가라는 게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내가 한 다음에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너가, 그러니까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눴던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어떤 제목이냐면은 정말 너희들 외면보다도 마음,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늘 함께하기를. 그래서 너희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닮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서 이제 사랑 대한 그러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랑인가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뿌리처럼 잘 심어지고 그리고 터처럼 이렇게 잘 굳어져서 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와도 그 터 위에 이렇게 모를 세우면 끄떡 없는 그러한 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처럼 터처럼 잘 이렇게 심어지고 그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떠한 또 사랑이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19절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바로 넓고 길고 높고 깊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넓은 거는 그 예수님이 온 만민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안는, 품는, 누구든지
어느 죄인이든지 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또 길이는 그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주님과 함께 그 끝이 없는 그러한 영생을 바라보는 길, 그리고 또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 독생자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또 높이는 바로 천국까지 우리가 또한 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사랑, 그것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참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넓고도 아주 멀리 가는, 그리고 또 깊고도 높이 가는 그러한 사랑을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내가 무릎 꿇고 그런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가면서 결과는 어디냐면은 우리까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심 이에게, 그렇게 하면서 참 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종점인 것 같아요. 나로 비롯하여서,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사람과 나와 연결되는 우리까지,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또한 바울에게 주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도 귀하고 내 문제도 크지만 우선은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내가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내 문제도 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이거는 저 사람들만의 그러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문제다. 이게 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큰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재정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큰일이 있든 우리가 나로 인해 시작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지, 그것이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관계가 정말 잘 세워짐으로써 나의 모든 큰 문제들이, 나의 목숨까지도 그것이 정말 해결받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타올라 다녀왔지만 거기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하고 또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라는 말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 베델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선교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베델교회예요. 예. 실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얻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돼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는데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셉은 22년 동안 그렇게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22년 또 그 가운데 13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와 같이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분명히 그 꿈 안에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너와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까지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강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충만함이 무엇일까?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를 구했으면 하나님은 열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우리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또 타올라 가서 또 한 가지 또 뭐 느꼈냐면은 거기 신실하신 한 분이 계세요. 그 제리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뭐 물어봐도 그냥 제리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넘게 타올라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라고 하면서 눈물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실은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타올라 가서 우리가 정말 뭐를 할 수 있을까? 또 오히려 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 우리가 또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마음이 소통하며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렇게 가끔은 있어요. 근데 언제나는 그렇게 우리가 그걸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소통하기 없고 섭섭한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 조롱하는 것도 있고 비난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서로 못 나누면 이것이 정말 낭패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당신들은 모를 거라고, 당신네들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실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가지들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서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여인 한 분이 있는데, 그 여인 한 분은 그렇게 교회로 상처를 받아서 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인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딸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방문했대요, 교회를. 근데 딸이 한 5, 6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젓가락을 보면서, 젓가락을 누가 주더래요. 그러면서 젓가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젓가락뿐이 준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오늘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젓가락을 줬는데 정말 사랑이 느껴졌어, 좋았어, 그냥 그 말만 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말한 것을 이 딸이 너무나도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받은 상처들이 많아서 집 바깥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은 나도 한번 그게 무언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딸한테 얘기했대요. 저기 한국 사람 너가 젓가락 받은 그 5년 6년 전에 받은 그 사람들이 왔는데 너 가볼 테냐? 그랬더니 가보겠대.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시간이 뭐 11시 됐는데 엄마 우리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그 어머니하고 딸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딸이 막 우리 팀원들과 이렇게 여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면서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잘도 못 쳐요. 그냥 저보단 조금 나아요. 그러는데 그분에게는 또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는 거야. 꼭 그분 입술에서, 마음에서 그 끊어진 찬양, 끊어진 그 예배가 다시 어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주는구나.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젓가락 하나 준 것뿐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 갖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놀랐어요. 내가 요번에는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막 나무를 떼웠어요. 근데 나무 떼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또 뭐 성냥개피 아니면 뭐 이렇게 불이 던져져야지 돼요. 그리고 또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잘 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교회라는 것이 그 나무구나. 나무가 없어질 때, 이게 죽어지려고 할 때 나무가 더 집어넣으면 더 활활 타더라고요. 그만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번에 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요. 와, 대단한 분들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 그래서 가서 나는 하나님과 분명히 가까워졌고, 우리 성도님, 베델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졌고, 또 그 타올라 있는 그 제리 장로님과 아내와, 그리고 또 그 자매와 그 딸, 그 외에도 몇 명이, 와, 저분들도 우리와 한 식구구나. 네, 한 식구구나. 네, 그거를 느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멕시칸 여기 목사님이 지금 저 건축하시는데, 저분들도 지금 뭐 오순절파, 뭐 펜테코스터, 교단도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교단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네, 세상적인 모든 그러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간증, 우리의 배경,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그것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닥불 태우는데 나무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성냥개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타버렸어요. 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게 죽으셨어요. 몸이 불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가 점화를 시켰어.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오니까 그냥 그 불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막 연기가 쏟아오고, 막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막 올려지고, 그리고 그 따뜻한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떠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왜 그러냐면 불 옆에는 뭔가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안정된 게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음식이 있더라고요. 예, 먹을 것이.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교회가 참 하나 있는 것보다 많이 뭉쳐서 주님 안에서, 참 우리라는 그 개념, 과연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루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과연 우리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는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라는 내가 저분들과 정말 마음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는지, 없으면 내가 먼저 그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